계속해서 이사야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이고요.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에 등장하는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종의 노래가 있고요. 마지막은 52장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종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기서 종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를 인용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패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진짜 종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4편의 종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오지만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바사왕 고레스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주로 다루었다면 어제 49장을 우리가 읽었죠.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9장부터 55장의 단락에서 종의 노래가 무려 3편이 나옵니다. 총 4편의 종의 노래 중에 3편의 노래가 49장부터 55장까지의 단락 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50장,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와 그리고 53장의 마지막 종의 노래 사이에 있는 51장 본문을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쓰인 이 시대는요,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유다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주신 메시지가 이 전체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냐면 이제 아수르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요, 중동의 새로운 맹주 바벨론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 새로운 바벨론의 패권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중에 그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메시아를 노래하고 소망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안에 있죠. 현재 처한 유다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받을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지가 유다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과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앞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주목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먼저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난 좀 위로가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무엇의 위로를 얻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 있는 그 위로가 본질적인 위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위로가 나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위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금방 소멸해 버리고 말 위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보면 아이들의 비틀어진 행동 뒤에는 그 이면 뒤에 숨겨진 많은 이유들이 있죠.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경우에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위기 청소년들의 돌발 행동들이죠.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위로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틀린 길인 것을 알지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꺼이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요. 마약과 심지어 도박, 섹스,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에 서슴없이 아이들이 뛰어듭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들은 그것이 삶의 유일한 위로요, 탈출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라고 다를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추어서 굉장히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근본적인 위로책이 없는 한 우리는 내게 위로를 주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서 하루하루가 왠지 무의미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죠. 매우 공허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죠. 한숨 푹 쉬고 뭔가 소망과 기쁨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 그런 삶인 것이죠.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겨 끌려다니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이제는 더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릴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처럼 말입니다.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공허한 인생을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성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일과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절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민족을 주었던, 이루게 해주었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모든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과 같게 소망의 동산으로 바꿔주시죠. 위로하십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썩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에덴과 같이 회복시키시며 마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수수께끼 같고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선택이 옳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00만 가지 풀어야 할 크고 작은 숙제들이요, 우리의 앞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00만 가지의 문제를 아우르는 문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나라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100만 가지의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마치 빛가람동 지역사회의 문제보다 지구의 문제가 더 큰 것이고, 그리고 그 지구의 문제보다 우주의 문제가 빛가람동을 지탱하는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너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을 것이다, 나로부터 얻는 위로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인가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위로가 있다, 나에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들으라,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을 못 받는 것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율법적인 예배의 참석과 기도의 참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요, 그 유튜브를 찾고 어떤 또 다른 위로를 찾습니다.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방종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를 묵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처럼 진정한 위로를 생각하고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6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로 눈을 들고 땅을 살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물리적인 세상과 그의 가치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루살이 같이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영원하다. 8절 마지막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우리는 소멸하지만, 세상은 소멸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고대의 강대국들에 의해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고 삶의 의미도 살아갈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어렵지만, 너희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회복으로 위로할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로만 받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목이 마르면요, 물을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으면 오직 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베푸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고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없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고민, 하나님 없는 자기 묵상이 그런 것이죠. 도리어 끝없는 죄책감과 죄성, 허무함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자이신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지, 또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깊이 말씀에 빠져들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 자신의 사명이 보입니다. 진정한 삶의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장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생각하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명령법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는요, 이와 같은 위로의 고백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리문답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과 이 문답의 고백을 가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51장 오늘 읽은 이 본문 앞과 뒤를 보시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 그 종의 노래와 함께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는가? 내 삶의 방향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